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힘든다는 게 왜냐? 3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첫째는 옛날 내가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으로 살면 그거는 계속 그 세상 속에 살아지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를 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요, 신앙생활 힘든다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이전 사람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이라고 새 것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저주와 재앙과 그런 사단의 역사 속에 엉켜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 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제 자신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바꿔달라고. 난 내가 싫어서 못 살겠어요. 남은 속이고 남은 거 하더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잘 알잖아요. 이 살아보니 이건 아니야.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니야. 이게 남편 구실도 못하고, 애비 구실도 못하고, 사랑 구실도 못하고, 직장 가서 그냥 직장만 다니지, 진짜 마음 담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인간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제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난 내가 싫어요. 진짜 내가 더러워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저는 제게 대해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분명히 내가 김동건인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안 봤더는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구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살고 머리 박던 그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영존세계. 피바른 백성들이 광야, 그 영존세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세계 속에 없으면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또다시 머리 박고 세상에 가서 돈 버리고 말이지, 내 인생 챙기고 말이지, 내 살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이지,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인생은 이제 세상에서 나왔고, 우리는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약에서는 그 광야에서 성막 바라보는, 이제 이 세계가 틀리거든. 이 세계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우리 모든 걸 다 챙겨줍니다. 쉬워요. 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다 챙겨주는 거 있죠. 내가 요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말이야. 사실적으로 밥도 주고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밥은 내가 세상에 머리 박고 돈 벌어야 내가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신바람 났지요. 내가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바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딴 사람 돼 있고, 또 내가 지겹던 그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이제 이 영전 세계, 도저히 손을 딛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한 거 있죠. 여기서는 내가 막 세상에 살던 것지만 용서고 예성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는 완전히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 형상 아니겠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만들 적에는요, 이 하나님 형상은 에덴을 창설해 줬어요. 에덴은요, 인간이 눈꽃만큼도 손 안 대도 에덴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속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는 내가 살았으면 내가 나온 세상이 지금 아비규환이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성공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전쟁터 같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정치 좀 잘하라고 뽑아줬더만은 말이야. 전부 당 싸움이고 말이야. 이게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세상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허감이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아비규환입니다. 뭐 어디다 마음 둘 것도 없고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났으면 이제 우리 힘이 아닌 위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줘야 됩니다. 살리는 길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그냥 대충 교회 와서 예배나 보고 가는 정도가는요, 이거는 하자 세월입니다. 이제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늘 말씀 속에서, 주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 가야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참 재미납니다.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너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사고, 좀 이렇게 살지 그게 천국이라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아비규환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하지요. 걸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죠. 이 말씀은 말씀만이 참되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 말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 참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이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서론에서 내 인생도 바뀌었고 내가 사는 세상도 이제 바뀌었고 그 세상에서 나왔고 이 세상에 이제 바뀐 세상에 사는 방법도 달랐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제 성막만 바라보는 겁니다. 보좌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그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 세상 쳐다보면 안 돼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사단이가 장난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제가 불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조금 받으니까 이거 직장에 간 사람들하고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그냥 일은 하나님 줬는데 같이 뭐 어떻게 대화도 안 되고 이상해졌어요. 참 힘들어요. 교회 가서도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꾸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어디 이거 봐라. 이제 이런 걸 이제 성령 속에서 점점 느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 일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지금 무너지는 세상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애들 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나쁜 인간들이 자꾸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거기에 꼽혀가지고 완전히 요새는 또 만화들 보면요. 우리 그 손자들
손이 와가지고 보면 많아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이 나와 하는 것보다도 저 로봇이 하는 게 낫나가니까 로봇이 하는 게 훨씬 좋대요. 재미난데요. 이거 뭐 이상한 세상으로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은 예수님 공생에 또 우리는 이 시대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전부 다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응답하고 역사했지요.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인들이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인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 11장이면 여러분 11장 때문에 돌발 굉장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영적 세계로 보좌에 들어간 사람, 보좌를 누리는 사람. 사실은 보좌를 누리는 방.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피 바르고 나와서 이제 보좌, 우리가 같이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보좌를 누리는 이 사람들입니다. 누리는 방법이죠. 이 방법입니다. 요새 영국 사람 보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보좌. 이 누리는 방법입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세상,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이요,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선악과 손을 대버렸어요. 선악과 손대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선악과에 손을 대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죽는다는 거 보니까 넌 나를 떠난다 이면.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사단이죠. 뱀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이제 속힌 거죠. 이 속히니까 인간은 누구에게 속혔어요? 이 사단에 속힌 거예요. 하지 말랬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좀 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죄를 보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인간들 이런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실제로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가 아비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소리에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나니까 이 악한 사단이가 완전히 네피림, 귀신 섬기는 세상으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우상 귀신 섬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어떤 성공해야 되면 살아보잖아야 되냐. 이 바벨탑입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성공에 의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이웃에 사는 식구들 한번 봐봐요. 부모님들. 자기 자식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성공시켜야 되고, 자기들도 어떻든 성공하고 싶고. 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짓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아십니까? 재앙이 어떤 분이면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재앙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죠.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이게요,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이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런 존재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점점 더 깊이 이 마귀에 또 흑암에 또 우상 섬기는데 또 이렇게 성공해 보려고 하니까 더 고통당합니다. 정말 참 여러분 잘 생각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태어날 적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온다니까요. 우상성이니까 재앙이 자꾸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돈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피바란 겁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제는 10번째 마지막 내가 재앙을 때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 피 바른 백성은 산다. 내가 이 재앙을 때릴 적에 이 피 바른 백성들은 산다. 이랬거든요.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피 바를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이지만은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거나 이렇게 구원받는 길은 피입니다. 피. 밀피. 이 피를 바른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면서 짐승들까지도 첫 것을 다 쳤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지요. 이 재앙을 가할 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때릴 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출애굽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꺾이고 이 재앙이 멈추고 사단이 꺾이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뭡니까?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피 바를 적에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요 피 바른 백성은 나왔습니다. 피 바른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을 적에 의를 입었다.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신약에 왔을 때 말했잖아요. 자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 피 바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유한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뭐만 했는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문설주의 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엔 오실 메시아지요. 믿을 때 죄인이 의인되고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상속자로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아멘입니까? 굉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실제로 구약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왔지요? 이제 광야에 왔지요. 나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 홍해바다에 있어요. 피 바르고 나오니까 홍해바다에 있어요. 이 홍해바다는 뭡니까? 단체 세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지났잖아요. 세례랑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장사 지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장사 지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는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나는 세상에서도 죽었다. 벌써 하나님께서 매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어요. 세상에 온갖 아비규환이 벌어지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상은요, 낮이 불바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영존 세계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틀립니다. 여기는 어떤 세계냐? 히브리서 9장 11절의 영존 세계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피 바르고 나서 이제 이 광야에 정말 우리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것은 이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계에서 나왔다면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안 되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실제로는 말이죠. 이는 이제 세상 임금 사단이가 지배한 나라입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러시아나 말이에요, 저 중국이나 말이에요, 저 북한 같은 거 보면 사람 짓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야 되려면 대한민국하고 뭐 핵을 뭐 러시아에 있으면 앞으로 핵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뭐 보통 일 아닙니다. 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불로 심판할 때는 거지만은 이건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또 북한에서도 계속 말이야. 지금 어떻게 인간 사는 세상입니까? 솔직히 말이죠. 그럼 북한 사람 행복합니까? 아니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또 그건 대한민국 땅인데 이 한반도의 땅이 말이지 대한민국 남쪽은 말이에요. 계속 풍년이 들잖아요. 그죠? 금년에도 대풍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풍년 드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안 그러잖아요. 북한은 말이에요.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보십시오.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 사단이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이 사단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하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요.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도 떨지 않겠나, 이야.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터뜨리면 중국도 온전하겠습니까? 저 북한 키워가지고. 자, 이제 이 세계 속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계 속에 와서는 뭐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존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은요, 이제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빛이 임하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어요. 빛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았잖아요. 또 여기는 말이야, 막 생명의 물이 흐르잖아요. 에스겔서 말이지, 47장에 말이지, 1절에 12절에 보면 이 성소에서 막 생수 흐르잖아요.
우리 이게 빛을 받고 생명의 빛과 생수를 자꾸 먹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이 자꾸 임하잖아요. 이 법궤거든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이거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는 서랍들이고 여기는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 알십니까? 여러분, 보좌하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일종의 이제 하늘나라 성막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들이 있어요. 보좌 우편에, 능력 자리에. 거기서 뭐 합니까? 여기에서 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요. 그리도 일하잖아요. 제사장 일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 이 세계에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는 우리 보좌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못 가지요.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를 향해서 예배한다는 그게 말이죠. 그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왕의 말씀, 선지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듣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발라라. 피 바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이 재앙이 막 임할 적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피 바른 집에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가고 거기에 사단이가 꺾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래 들어갔잖아요. 홍해에서 벌써 분명하게 했어요. 너희 세례야, 너희는 죽었어. 여기에 살던 네 인생은 죽었어. 끝났어. 이게 이제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새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간은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여기 사는 겁니다. 이 광야에 나와서 이게 이제 성막이죠, 뭐 일종의. 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 계속 빛이 임하고 여기에 계속 생명의 수가 섬에 나오고 여기에 참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빛이 임하고 말씀이 생명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라는 게 그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막 예배 속에 살아나잖아요. 참 우리는 이게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대사에서 이것만 그리면 목사님은 지금 세상을 그리고 있구나.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이 바로 피 바를 적에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이제 사단 끝나고 이제 죄 끝나고 이제 이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영존 세계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영존 세계에 들어왔으면 여기 실험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자꾸 여기다 머리를 바꾸고 있단 말이야. 내 하나님 믿으니까 좀 복 좀 주지 않겠나. 그것도 교회 강단에서요.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이제 복 받으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참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는 말이에요. 이제 법궤가 움직이잖아요. 이 법궤가 움직입니다. 법궤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축복이죠.
자, 누가 법궤를 맸습니까? 제사장이 맸어요. 제사장이.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법궤를 맸어요. 그러니까 법궤 따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맺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아우성설치를 못 들리나? 네가 가서 이 백성 살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잖아요. 이 모세가 법궤 따라갔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법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법궤를 갖다가 다윗도 그 정도 아니죠 뭐. 또 실제로 보면요, 사무엘이 벌써 법궤 곁에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이 전부 다 이 법궤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갈 적에, 이 법궤 따라갈 적에 이 보좌로부터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고 예배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물이 복종합니다. 만물이 그래도 안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만물이 복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궤가 움직일 적에 그 법궤를 막을 데 없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정말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법궤가 가는 데는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 굴복됐잖아요. 애굽이 굴복되고 바벨론이 지금 굴복했잖아요. 결국은 로마가 굴복하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된 인간이 예수 피 바를 적에 완전 딴 사람이 되었고, 딴 사람은 어디 삽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보좌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는 그의 생명을, 그러면서 그의 참 말씀, 이것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서면 나오자고 했잖아요. 이 에덴에서 막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으로 흘러갈 적에 강이 다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래 살은 사람은 뭐합니까? 세상 살리 아닙니까? 내가 살은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 이 법궤가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잖아요. 법궤 따라. 이 제사장이거든요. 법궤를 누가 짊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모세가 짊어지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굴복당하죠. 애굽이 대단한 나라인데 굴복당하고 바벨론이 복종하고 로마 복종하고. 아멘입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 말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동국교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사실적으로 사복음서에서는요 아버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지금 우리도 일하자. 아버지 일. 예수님 공생에 오셨어.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것 같나?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같이 전도 다닐 적에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건 내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죠. 살리는 영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개인이 다 복음을 주고 하니까 개인을 성소화시키는 거죠. 개인을, 우리 원단 아닙니까?
성소화. 개인을 갖다가 성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성소 회복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믿을 적에 그 성소가 내 안에 오잖아요. 그 성소가 내 안에 오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걸 개인 성소화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는 뭡니까? 이 제자를 갖다 성소화시킵니다. 제자를 성소화. 이 제자가 성소화돼야만이 이제는 제자를 통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이제 참 빛의 도시를 만들잖아요. 마가는 뭡니까? 다 병들었어요. 이 병들은 사람을 갖다가 성소화시키는죠. 이 병자를 갖다 성소화시켜 놓으면 이 영으로 살아납니다. 이 성소화되죠.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누가 같은 거는 성공자입니다. 이 성공자를 그냥 두면 알죠. 진짜 복음 속에 완전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걸 성소화시켜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이 사는 건 어떻게 삽니까? 육으로는 안 된다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으로는 안 된다. 영으로 산다. 개인을 갖다 영으로 살려야 그 개인이 성소화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믿을 적에 내가 이제 그 성소화된 그분을 갖다 내 마음에 모실 적에 내가 이제 성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살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로마서 4장 24절이죠. 영이신 영으로 살리는. 그래서 그 영이신 그를 영접할 적에 내 마음이 영접할 적에 이제 내가 개인화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할 적에 벌써 나는 이제는 원단의 이제 성소 회복이죠. 이제 그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들어오는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보좌를 누리는 거죠. 역시 이 제자, 내 성소가 될 적에 나는 저 제자가 보좌의 능력, 보좌를 통해서 역시 이 치유도 받지만은 이 성소가 될 적에 여기에서 보좌 축복을 역시 이제 이 사람이 성소가 될 적에 이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유 목사님 보좌를 갈 적에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온 성소 안에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예배할 적에 우린 예배할 적에 굉장한 그 하나님 축복이 임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우리는 복음 받았으면 이제 사도행전의 길을 걷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이 법궤가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다락방에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다락방 속에서 이 말씀 참인 말씀 운동이 날 적에 여기에서 내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아닙니다. 내 현장이 살고 내 집이 살고 뭐 다락방 하는 곳이 말이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대적인 교회지요.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가 마치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 7천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 법궤가 움직일 적에 이제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서는 일꾼인 자지 일꾼을 찾았잖아요. 일꾼을 찾아서 일꾼 중심으로 이제 막 엮어가지고 순회하지. 그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참 하나님
참 말씀. 이게 말씀이 법궤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저 예를 보면요, 아,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을 때 나는 완전 새 사람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났다. 이제 이전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어디에 맞느냐? 이제 하늘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성막,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 이제 아버지 집을 바라보죠. 이제 거기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성말부터 막 여기에 막 참빛이 임하고 여기에 막 생수가 임하고 여기에 참 말씀이 임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때릴 따도 없는 은혜 속에 받는 줄 믿습니다.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법궤가 이 말씀이 움직일 적에 여기에 누가 아브라함을 먼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 담고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역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럴 적에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물이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이요, 이 법궤가 움직일 적에 막 애굽이 정복당하고 바빌론이 정복당하고 로마가 정복당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속에 살면서 이 보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법궤가 움직일 때 우리가 수종 들고 우리가 움직이면 법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소가, 우리 속에 있는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적에 우린 빛 아닙니까? 빛. 그죠? 그럴 적에 막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면서 구원받을 자가 살아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같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을 성소화시키고 보좌화시키고 제자를 보좌화시키고 정말 마갈 누가를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도시대 이제 우리는 사도시대에 와서 이제 사도들 같이 우리도 내 있는 현장에 이 법궤가 움직일 적에 이 현장이 살아나고 정말 이 세계를 향해서 결국은 일꾼이 일어나고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들어봐요. 자본에 혼자서 한번 들어봐요. 이걸 들으면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내가 완전히 거듭났구나. 여기 살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 와 있다. 이러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피 바르고 예수 믿고 이제 이런 사람 돼서 새 사람 돼서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왔으면 여기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 기웃덩거립니다. 그건 사단이 쫓기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여기서 떡을 치고 살았으니까 여기 사는 게 좋고 또 여기 사람들이 다 이웃이 그렇게 사니까 아닙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저는 냉정합니다. 왜? 나는 이 속에 있지 않잖아요. 이 속에 사람들 살면 같이 이야기할 때는 듣는 제조요. 관심 안 가지요. 텔레비에 말이지 뉴스 같은 거 나오지요. 저는 관심 안 가지요. 그냥 식구들이 들으니까 들어보죠. 그 신문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요, 이제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동리 담아하고 세상 담아하고 자식들 담아하는데 이들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공생에 와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하니까 우리 일하자.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개인을 성소화시키고 제자를 찾고 이제 마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누가 성공적인 답을 주잖아요.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곰곰이 한번 들어봐요. 틀림없이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영존 세계를 통해서 이제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엮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